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지키셔서 그 공격을 하나하나 다 이기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세상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세력의 공격에 착취를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강도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아버지처럼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께서 가정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공격을 받고 노략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부답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번 승리케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묵묵부답하시고 왜 개입하지 아니하십니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시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묵묵부답하시면 안 됩니다.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는 기도가 시편 39편 12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했던 인생이 점점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했던 한 가정이 점점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점점 이상하게 쇠락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했던 한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알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응답이 있으면 충만해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저 사람들만 모여서 열심히 울부짖고 만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기가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심령을 찌르죠. 그런데 말씀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정작 가슴을 찌르는, 심령을 찌르는 충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고갈이죠. 기갈이죠. 황폐함이죠.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합니다. 목만 아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지 못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긴 하는데 힘만 빠져 기갈이죠. 충만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위기요, 영적 기갈입니다. 먼지만 자꾸 일어나요. 먼지만 일어나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고갈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패하고 저렇게 패하는 패하기만 하는 위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는 묵묵부답의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적 고갈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묵묵부답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래서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62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묵묵부답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시온을 말하죠. 그런데 이 시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야, 저 보잘것없는 놈들, 냄새나는, 세상 냄새보다 더 냄새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늘의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의가 빛같이 빛나는 공동체로 다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어두운 생활, 죄악 속에 사로잡힌 어둠의 생활이 빛의 생활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주위 사람들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릴 때는 안 들립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귀에 안 들려요. 물론 육신의 귀에는 들렸죠. 그런데 이 들어와서 여기로 빠져나가서 듣는 순간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전혀 나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드디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예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어둠 속에서 썩은 냄새를 바라며,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에 고갈이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바로 하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빛이 가득한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의 삶을 사는 신앙의 성도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에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모양의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에 사로잡히잖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옵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절망의 어둠에 빠져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횃불처럼 나의 삶을 깨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묵부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여기 나타나도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는 오히려 나타날 때까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Until 언제까지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말은요, 인간의 말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늘의 빛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긍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속에 충만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면요,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기갈이고 고갈이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땅도요,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으면 사막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부답하시면 고갈입니다. 기갈입니다. 황폐함입니다. 사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면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부흥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은요, 황폐해졌던 인생, 기갈에 빠졌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부흥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에게 약속하시는 이 부흥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부흥케 하십니다. 신앙의 가정을 부흥케 하십니다.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옛들 수문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이 나라, 이 한반도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2절, 3절, 4절 다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버림받은 것과 같은 가정이었었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공동체였었어요.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헵시바로 변화시키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헵시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헵시바, 한 성도를 헵시바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헵시바의 가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헵시바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정 위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위에 임하시는 헵시바의 교회로, 헵시바의 가정으로, 헵시바의 성도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절 하반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헵시바라 할 것이라 그리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늘 함께 하잖아요.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돕고 서로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과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처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돕고 동역자가 되는 귀한 관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 위에 바로 우리의 신랑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위에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새롭게 펼치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한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와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 육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아주 재미나요. 우리 조금 신경을 다 모아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파수꾼은요, 파수꾼 워치만이죠. 워치만. 파수꾼은 저 성벽에 세워진 망대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이 혹시 오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바라보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적군이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외치는 파수꾼이 아니라 누구에게 외치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에게 외치는 파수꾼이에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냥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요, 어떤 파수꾼입니까? 기도하라고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라고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외칠 때마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나름대로 울부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 그래서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은 만큼 힘이 빠져.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그 망대 위에서 이 파수꾼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사야서 62장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셨으니 내가 주야로, 나름대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루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사줄게. 아빠가 약속했습니다. 아들이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좀 이따 또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알았어. 그래, 이제 내가 곧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너무 자전거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당장 자전거를 사주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안 부르시죠. 그런가 보다, 그저 성경 속에 있는 단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부르짖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오늘 우리들은 주야로 하나님 이것을 이루셔야만 됩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안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목소리 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나? 그게 아니죠. 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절함으로 기도하기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절하면요, 정말로 절절하면 절절함의 표현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절절한데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배짱으로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절하면 절절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만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절절하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은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신앙 공동체 이제 하나님 앞에 망대 위에서 절절히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사야서 62장의 1절에 12절까지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약속의 말씀, 나를 위한 가정의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한 가정의 약속의 말씀, 이 나라와 한반도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만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지잖아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이 나라에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한반도의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은 이루시죠.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두 번째,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을 3단계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성문으로 나가라. 두 번 말해,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바깥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가 있어요. 성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을 통해서 나가라. 성문 안에는 이미 다 다니는 길이 있죠. 거기에 또 길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성문 바깥에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성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성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 우리는 자꾸 성 안에 있으려고 하죠. 우리가 익숙한 곳에 남아 있으려고 그러죠.
우리끼리만 모이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요새 관성의 법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관성의 법칙, 즉 이제까지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 행동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우리의 생각도 하던 대로 계속 반복을 해요. 우리 모이는 사람들만 늘 함께 모여. 그런데 성문으로 나가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관성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깥을 향해 나가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나가라는 것이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고정관념, 이 선입견을 깨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들 속에 자꾸 그저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돌아올 사람을 위하여 큰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요, 하이웨이를 건설하라 그랬어요. 큰 길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ild highway를 했어요. 고속도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래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정반대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미로예요, 미로. 좁은 길, 꼬부라지는 길, 길을 찾기 어려운 길, 옛날 목동 15번지 길, 뭐 어떻게 엉켜 있는지는 모르겠어. 엉켜 있는 길, 미로예요, 미로. 그런데 이 미로를 무엇으로 건설해요? 큰 하이웨이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켜 있는 길, 우리의 마음이 이 모양 저면 늘 엉켜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길을 내는 거예요. 오해로 엉키고, 남이 말하는 것을 엉키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엉켜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내가 집착하여 미워하는 것, 그것도 내 마음의 미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툭툭 내려놓는 것, 털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우리가요, 시온의 대로를 건설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니다. 시온의 대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건설해야만 됩니다. 자꾸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세요. 집착하는 것을 털어버리세요. 고속도로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고속도로는 잘 보여요. 저 멀리서도 고속도로는 훤히 보여요. 고속도로는 훤히 보이기 때문에요, 근처만 가도 고속도로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꼬부랑 길은 안 보여. 교회가 명명백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해야 돼. 교회의 모든 것들이, 신앙의 공동체가요, 아주 고속도로처럼요, 훤하게 뚫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됐구나. 교회가 여러 가지의 면에 있어서 명명백백해서 다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고속도로가 늘 있어야 돼. 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 그 미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요, 신앙의 공동체가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건설해서 자꾸 명명백백하고 금방 이해가 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은 사귀어도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자꾸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아서 모르겠다.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귀면 손해봐. 사람은요, 그래도 사귀면, 어느 정도 사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교회를 다녀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 수 있어.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큰 길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모든 이 소통이 잘 뚫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올 사람을 위하여 큰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100만 원이 비는데 100만 원 어떻게 썼습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 말하면 두어 마디 하면 다 끝나. 1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으면 끝나. 근데 이것을 거짓말로 말하려면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많은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은 명료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은요, 간단해. 그게 재정 문제든 뭐든 간단 명료해. 그리고 금방 이해가 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많으면요, 많은 말을 해. 그런데 그 안에 영양가 있는 말은 별로 없어. 핵심적인 말은 없어. 팩트에 가는 것은 없어. 빙빙 돌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질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마디라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돌아올 사람들 위하여 큰 길을 닦으라, 그 말씀이에요. 목사도 단순해야 돼. 영어로 심플리시티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성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단순하셔야 돼. 거짓이 있으면 뭐예요? 복잡해져. 비비꼬아 돌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짜예요. 뭐예요? 돌아올 사람들 위해서 큰 길을 닦으라. 대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닦고, 우리 교회의 이 소통 가운데 대로를 닦고, 자꾸 대로를 닦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밖으로 나가고 대로를 닦으라, 하이웨이를 건설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흔들라. 만민을 위하여 어떤 깃발 흔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죠. 로마서 5장 8절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명료하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깃발을 보며 바로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깃발은 어떤 깃발이에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의 깃발이죠. 그 십자가의 깃발을 우리가 펄럭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의 가정이, 신앙의 성도가 십자가의 사랑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죠. 여기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그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부활의 깃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잠잘 수밖에 없고, 허무함에 사로잡혀 잠자는 우리의 인생이죠. 네. 그렇잖아요. 시시때때로 절망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허무의 세력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절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허망함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절망에 사로잡혔다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깃발을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의 깃발을 통해서 내가 허무함에 사로잡혔다가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다시 부활의 깃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십자가의 깃발, 부활의 깃발을 펄럭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깃발, 부활의 깃발을 우리가 펄럭이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생명 공동체의 깃발이죠. 예수 생명 공동체의 깃발을 드는 것이죠. 공동체가 다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공동체 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로 하는 깃발을 우리가 남기는 것이죠. 흔드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들이 우리의 깃발을 보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가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이사야서 6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버림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공동체라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다시 부흥케